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계속 의에 대하여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의에 대하려 함은 요한복음 16절 의에 대하려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랬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 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의가 뭐죠? 물론 우리 예수가 의가 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꾸 이 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사랑과 의의 관계를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자, 사랑과 의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해하려면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바로 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구약에서 의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자,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인, 안 지키면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이 어떤 자가 죄인이냐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근데 이 말씀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네, 결국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그 핵심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곧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의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사랑을 다 증거하셨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을 온전히 사셨어.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의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예요? 그렇죠? 속성이야. 속성이고 또 그 속성 속에는 의도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 이렇게 명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육이 되셔서 그 사랑을 다 이룬 그 모습, 그분을 의인이라 하신다 이거죠. 말씀을 다 이룬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의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뭔가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하신 게 뭐예요? 낮추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으로 임하여서 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났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실 때 그가 표현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낮추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건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자신을 낮추셨다. 낮춘다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을 낮출 때 어느 정도까지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와 사람이란 단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과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수준차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지금 그렇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있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속성과 사람이라는 속성을 이해할 때 이건 도저히 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비교 불가해. 이거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진짜 벽도 하나 못 뚫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얼마나 그 한계가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됐다.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 낮춘 거야. 낮춘다는 건 이런 걸 낮춘다. 이런 게 낮추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모든 신분, 또 능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의 가장 연약함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죽음이 있다는 거. 그렇지요? 사람에게 가장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자신을 가장 낮춘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 키포인트가 죽음이야. 여러분들이 낮아지려면 뭐 체험하면 돼? 그렇지. 죽음을 체험하면 낮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 꼭 하나님에게 없는 이 죽음, 죽음을 경험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의 단어야. 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축복의 단어야. 죽음이 축복의 단어, 저주의 단어가 아니라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추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추셨어. 그 다음에 낮추시는데 가장 연약한 뭐가 되셨어요? 사람. 아까 사람, 하나님이 사람, 죽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곧 죽음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낮추시는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핵심. 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게 뭐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죄인이 되신 거지. 죄인. 자, 다시 의인이 죄인이 되셨다 그랬어. 성경 보면요, 죄인이 됐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죄인이 이제 되셨다. 죄인 되셨다. 죄인.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야. 한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뭔가 난 게 있으니까 의인 아니겠어요? 뭔가 지식이 있다든지, 뭔가 아주, 뭔가 우리 안에서 누가 의인 취급받아. 그러면 의인 취급받는다는 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취급받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취급받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시당하고, 무리 중에서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낮아지는 거야. 무리 중에서 죄인 취급받. 남들 다 의인인데 한 사람만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하겠죠. 우리 다 죄인인데 한 사람만 의인이야. 그럼 어떻게 취급해? 다 죄인인데 한 사람만 의인이야. 그러면 그분이 대빵되는 거지 뭐, 의인이. 그렇죠? 의인 높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의인이신 분이 죄인이 되셨다.
사람들 중에 의인이 죄인 되셨다는 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신 증거야. 이걸 의인이 죄인 됐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인 되셨다는 건 우리 죄인들과 뭐가 같이 됐다는 거야? 죄인들과 같은 자가 됐다는 거야. 죄인들과 같은 자, 그렇죠? 자, 우리 죄인들과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질성을 가졌다. 동질감.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질감이 있어야 돼. 동질감이 없으면 친구가 안 됩니다. 왕따 당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제가 굉장히 고집불통인데다가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나 잘났다고 사니까. 그 나중에 친구들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너무 나댔구나. 남들 다 우리 농구하러 가자는데 나는 공부해야 된다. 혼자 나대고 있었으니. 친구들 나 우리 쉬는 시간 농구하러 가자고 다 가는데, 안 돼, 난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사가 그러니까 좀 왕따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셨다. 동질감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자, 오늘 두 번째. 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의에 대한 의인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요소.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낮추시는 것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 즉 의인이 죄인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우리는 죄인인 걸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죄인 되셨어.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수 죽이는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 되면 돼? 나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 되면 돼. 나 죄인인지 몰라. 난 죄 안 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가가지고 살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냐, 어디에 달려있냐?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나를 의롭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야. 결국은 작게 죽이든 크게 죽이든 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와 같은 동등함을 우리와 동질감을 갖게 하셨어. 그런데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바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왜? 의인이 죄인 되심으로 이웃의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됐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담당하는 자가 된 거지. 그가 죄 없는 분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그 속성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외부에서 죄인 취급받은 거지. 그가 의인이신데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 그치요? 근데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을 반항하지 않았어. 거부하지 않았어. 변명하지 않았어. 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낮아지시고 동질감을 가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았어.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았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살리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돼.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지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원래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낮아짐을 체험하죠? 그치요. 바로 우리의 낮아짐은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야. 그게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나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높아지고, 죄인이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죄인 취급받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 자, 우리 계속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졌어. 그러면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돼. 자, 죄를 진 걸 회개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본을 회개해야지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제 뿌리가 잘라진 거지. 뿌리 잘라진 열매들은 차차차차 없어지겠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할 때 과거에 죄를 진 것들이, 열매된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차차차차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진 걸 해결한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의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의 본질을 회개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사람들 하면은 내가 또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돌이킵니다, 잘못했어,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 이거는 때가 되면 없어져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매달려 있어. 여러분들 아직도 이런 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야. 낮아지는 방법. 죄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과 좀 다른 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부분이 많이 저랑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본질이 죄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본질이 죄인이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누구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1번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이 동질감은 어떻게 경험할까요? 어떻게 경험하죠? 똑같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죄의 모습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똑같은 자구나. 똑같다는 걸 시인하면 돼.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판단하는 순간 언젠가 그 죄를 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반드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판단하는 즉시 난 저런 죄 안 질 거야. 어떻게 저런 짓 질 수 있어? 하는 순간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 짓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인이 할 수 있는 의인이라 칭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의인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 돼. 그 믿는 자가 될 때 이 두 가지를 체험한다는 거.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려면 내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믿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 신앙인에게서 첫 번째 갖는 요소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야. 용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셔야 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누구든지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금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용서가 되기까지, 용서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과 동질감을 체험하는, 의인이 죄인 되심으로 동질감을 체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나는 저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저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지금 자기 죄,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알고 나를 핍박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 스데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시고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에 연합하려면, 그래서 살리심에 연합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인 것과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 죄값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알고 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너무너무 그 부분은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난 저 사람과 달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그렇죠?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똑같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똑같은 존재인 걸 아는 거. 알 때 그 믿음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주장하지 않고 누굴 믿어? 오직 누구만 믿어야 내가 되는 거구나. 누굴 믿어야 돼? 그렇죠. 죄인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나도 똑같은 자인 걸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처럼 죄인 되셔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자라는 걸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의에 대해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살심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낮아져야 되고 동일한 똑같은 존재임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